세월이 흘러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온 땅에 번성했다. 처음에는 몇 가족에 불과했던 인류가 이제는 수많은 도시와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들판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강가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으며 산에서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마다 들려왔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대장간에서는 망치질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목수들은 톱과 대패질 소리를 내며 집을 짓고 있었다. 인류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대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다.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이 되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빈번해졌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로 시작된 폭력이 이제는 온 세상에 퍼져 있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저울을 속여서 손님들을 속였다. 이 곡식은 최고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썩은 곡식을 섞어서 팔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 들판에서는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다. 이 땅은 원래 우리 것이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며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가정에서도 평화가 깨어졌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형제들은 서로 질투하고 미워했으며 가족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다. 종교조차 형식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손으로는 악한 일을 저질렀다. 진정한 회개나 감사는 없었고 단지 복을 받기 위한 거래 정도로 생각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공격하여 재물을 빼앗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칼과 창, 활과 화살로 무장한 전사들이 적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다. 전쟁터에는 죽은 자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그 위를 맴돌았다. 승리한 자들은 적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집을 불태웠다. 여자들과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 갔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큰 범죄가 되었고 작은 다툼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살인으로 이어졌다. 죄는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품었던 그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선물로 주셨건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아파하셨다.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자식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내가 사람 창조하기를 후회하노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그것은 창조를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한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의 표현이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켜 선한 길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만 갔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니라. 그것은 심판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심판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더 이상 죄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다. 그의 집에서는 다른 집들과 달리 평화가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매일 아침 노아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였지만 노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노아의 기도는 진실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였다. 노아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의논하여 해결했다. 아버지, 오늘은 밭에서 곡식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빨리 거둬들이자. 서로 도우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노아의 대답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지혜로웠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이웃집 할아버지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일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야벳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일을 마치고 나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자. 노아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동안에도 노아 가족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왔다. 장터에 나가면 노아의 정직함은 유명했다. 그는 저울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품질이 좋지 않은 곡식은 솔직하게 말했고 상대방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노아,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영리하게 장사를 하지. 그러나 그렇게 정직하면 손해만 보내. 다른 상인들이 조언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노아의 대답은 확고했다.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사는데 왜 혼자만 다르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놀리기도 했다. 저 노아라는 사람 참 답답하다.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본 척하고. 맞아,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언제 부자가 되겠어?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소중했다. 저녁이 되면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신 말씀이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날 아침 노아가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노아야, 그 음성은 다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깊고 따뜻하면서도 권위가 있었다. 바람 소리도 아니고 천둥 소리도 아니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노아는 즉시 엎드렸다. 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음을 내게 말하노니 땅이 그들로 말미암아 포악함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비록 세상이 악하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멸망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방주의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방주. 노아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두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노아는 머릿속으로 그 크기를 계산해 보았다. 길이가 300규빗이면 약 150m, 너비가 50규빗이면 약 25m, 높이가 30규빗이면 약 15m.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배였다. 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라는 말을 들은 순간 노아는 온몸이 떨렸다. 온 세상을 덮을 만한 큰 홍수가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다. 절망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었다. 내가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대답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날부터 노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먼저 노아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했다.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큰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
아버지, 정말로 그런 큰 홍수가 올까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함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노아의 믿음은 확고했다.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배 만드는 기술을 알기나 해요? 야벳이 걱정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방주 건조가 시작되었다. 노아는 먼저 재료를 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으므로 좋은 잣나무를 구해야 했다. 산에 올라가서 곧고 튼튼한 나무들을 골라 베어왔다. 톱으로 나무를 베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끼르끼르. 톱날이 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나는 소리였다. 큰 나무가 쓰러질 때는 우르르르 하며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나무를 베어온 후에는 그것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했다. 대패로 다듬고 목과 끈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계속되었다. 툭툭툭. 망치로 못을 박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노아의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아들들의 어깨는 나무를 나르느라 아팠다. 아버지, 정말 힘드네요. 언제 이 큰 배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샘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우리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하면 된다. 노아는 항상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방주는 정말로 거대했다. 길이가 150m나 되니까 멀리서 보면 산 같았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하러 왔다. 저게 뭐야? 노아가 뭘 만들고 있는 거지? 배 같은데. 그런데 왜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노아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몇 년이 지났다. 방주의 골격이 거의 완성되어 갔다. 3층으로 나누어진 내부는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맨 아래층은 큰 동물들이, 가운데층은 작은 동물들이, 맨 위층은 사람과 새들이 살 공간이었다. 각 층마다 수많은 방들을 만들었다. 사자와 호랑이를 위한 방, 코끼리와 기린을 위한 방, 소와 말을 위한 방. 모든 동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방주 외부에는 역청을 발랐다. 역청은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했다.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꼼꼼하게 발랐다. 이제 물이 들어와도 괜찮겠어요. 며느리 중 하나가 안심하며 말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다. 보는 이들마다 감탄할 정도로 거대하고 견고한 배였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방주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드디어 방주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1쌍씩을 4개로 가져가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쌍씩을 가져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다.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노아가 동물들을 직접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이 스스로 방주로 오도록 하셨다. 먼저 큰 동물들이 나타났다.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코끼리 가족이 다가왔다. 수컷과 암컷이 나란히 걸어와서는 방주 입구에서 기다렸다. 으르렁. 사자와 암사자가 당당하게 걸어왔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 피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온순해 보였다. 기린이 긴 목을 흔들며 우아하게 걸어왔고 하마가 뚱뚱한 몸을 흔들며 따라왔다. 곰과 늑대, 여우와 토끼까지. 평소 같으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인 동물들이 평화롭게 한 줄로 서서 기다렸다.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아왔다. 끼룩끼룩.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치고 날아왔고 짹짹짹. 작은 참새들이 떼를 지어왔다. 학과 기러기, 까마귀와 비둘기까지 온갖 새들이 모여들었다. 바다와 강에서 사는 동물들도 왔다.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방주에 탈 필요가 없었지만 물 밖에서도 살아야 하는 동물들은 모두 왔다. 개구리와 두꺼비가 폴짝폴짝 뛰어왔고 거북이가 느릿느릿 기어왔다. 뱀들도 길게 기어와서는 방주 입구에서 기다렸다. 곤충들까지 왔다. 나비와 벌, 개미와 거미까지. 작은 생명체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들었다. 노아와 가족들은 이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군요. 동물들이 이렇게 순한 모습은 처음 봐요. 평소 같으면 서로 싸웠을 텐데. 가족들이 신기해하며 말했다.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안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각 동물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 큰 동물은 아래층에, 작은 동물은 위층에 자리를 잡았다. 사자 가족은 넓은 방에서 편안하게 쉬었고, 토끼들은 작은 방에서 새끼들과 함께 웅크리고 있었다. 새들은 가장 위층에서 지저귀며 자리를 잡았다.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에 올랐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총 8명이었다. 방주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마음을 온순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정말 신기해요. 사자와 양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네요. 셈의 아내가 놀라며 말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 노아가 감사하며 대답했다. 마침내 방주의 문이 닫혔다. 그런데 그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셨다. 이제 방주 안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에 있었다. 방주가 완전히 밀봉되자 안은 조금 어두워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희를 이 방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곧 시작될 홍수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의 기도에는 자신들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곧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을 향한 연민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일주일 후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휘. 처음에는 잔잔했던 바람이 점점 세져갔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났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검은 구름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늘 전체를 덮었다. 마치 거대한 검은 천이 온 하늘을 감싸는 것 같았다.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번쩍. 하늘 전체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그리고 천둥 소리가 따라왔다. 우르르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였다. 방주 안의 동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평소 천둥을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끽끽, 멍멍, 음매하며 울음소리를 냈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노아가 동물들을 달래며 말했다. 노아의 음성을 들은 동물들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통 비와 다르지 않았다. 톡톡톡 방주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곧 그 비는 보통 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의 양이 점점 많아졌다. 두두두두. 마치 하늘에서 물 항아리를 쏟아붓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격렬해졌다. 와르르르르. 이제는 비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방주 지붕을 때리는 물소리가 너무 커서 서로 말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창들이 열린 것이었다. 하늘 위에 있던 모든 물이 일시에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부글부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하에 있던 모든 물이 위로 솟구쳐 올랐다. 위에서는 하늘의 물이, 아래에서는 땅 속의 물이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온 땅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기 시작했다. 노아는 방주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평소에 보던 익숙한 풍경들이 빠른 속도로 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먼저 들판이 물에 잠겼다. 곡식들이 자라던 밭이 호수가 되어버렸다. 노아가 그동안 농사 지으며 살았던 그 땅이 물 아래로 사라져갔다. 집들도 하나씩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턱까지, 그 다음에는 창문까지, 마침내는 지붕까지 물에 잠겼다. 사람들이 평생 살던 집들이 물속으로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하려고 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절망적인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물은 계속 불어났다. 나무도 잠기고 언덕도 잠기고 심지어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노아는 이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노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주야 동안 계속된 것이었다. 방주는 물 위에 떠올랐다. 처음에는 땅에 닿아 있었지만 물이 불어나면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방주가 물 위에서 조용히 떠다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방주 안에서는 놀라운 평화가 있었다. 밖에서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주 안은 안전하고 고요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벽했다. 동물들도 신기하게도 평온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을 텐데 이상하게도 모든 동물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쉬고 있었다.
사자도 늑대도 곰도 모두 온순한 양처럼 얌전했다. 정말 신기해요. 동물들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야벳의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방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 노아가 대답했다. 40일이 지나자 비가 그쳤다. 하지만 온 세상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높은 산봉우리들마저 물 위로 보이지 않았다. 온 땅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방주는 그 거대한 바다 위에서 조용히 떠다녔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움직이기는 했지만 결코 뒤집히거나 부서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완벽한 방주였다. 물이 땅 위에 150일 동안 창일하였다. 거의 5달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다. 그동안 방주 밖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사람도 짐승도 새도 기는 것도 모두 물에 잠겨 생명을 잃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후,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물의 높이가 조금씩 낮아졌다.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막혔다. 더 이상 물이 솟아나거나 쏟아져 내리지 않았다. 이제 물이 빠져나갈 차례였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저희와 모든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도했다. 비록 좁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내야 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견뎌냈다. 동물들을 돌보는 일도 큰 일이었다. 매일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고 아픈 동물은 치료해 주어야 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일했다. 아버지, 오늘은 사자가 기운이 없어 보여요. 함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좋은 먹이를 더 주고 자주 관찰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들이야. 노아는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여겼다. 몇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노아는 방주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다. 방주가 어딘가에 걸린 것 같았다. 방주가 멈췄어요. 샘이 신나게 외쳤다. 정확히 7째 달 17째 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물이 줄어들면서 높은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방주가 그 산에 안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방주에서 나갈 수는 없었다. 사방이 여전히 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봉우리만 조금 보일 뿐 평지는 아직도 물에 잠겨 있었다. 노아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10번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서야 여러 산 봉우리들이 물 위로 드러났다. 노아는 밖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까.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가서 사방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어딘가에서 쉴 곳을 찾았거나 먹을 것을 찾았을 것이었다. 일주일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구구구.
비둘기는 순하게 날개를 펼치고 방주에서 날아갔다. 하지만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아직 물이 온 지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다시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다.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저녁 때에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잎사귀다. 온 가족이 기뻐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나무들이 물 위로 드러났다는 뜻이었다.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증거였다. 또 일주일을 기다린 후 노아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밖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드디어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 노아가 600일 새 되던 해 정월 1일에 땅에서 물이 거쳤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완전히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이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드디어 해방의 순간이 왔다. 방주의 문이 열렸다. 1년하고 17일 만에 방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방주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노아가 먼저 방주에서 내렸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딱딱하고 안전한 땅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가족들도 모두 함께 기도했다. 그 다음에는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사자와 호랑이, 코끼리와 기린, 곰과 늑대. 모든 동물들이 1년여 만에 자유로운 땅을 밟았다. 으르렁. 사자가 기쁨의 포유를 올렸다. 끼룩끼룩.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자유의 노래를 불렀다. 음메. 소들이 기쁨의 울음소리를 냈다. 온 땅에 다시 생명의 소리가 가득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1년여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제사였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계절의 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어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다. 비가 온 후 하늘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노아와 대홍수의 이야기가 끝났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자비로운 구원이 함께 드러난 놀라운 이야기였다. 노아는 그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그의 후손들이 다시 온 땅에 퍼져나가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그대로 남겨져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비 온 후 하늘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노아와 방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되새기고 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심판이자 구원의 사건, 노아의 홍수 이야기였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정화하시되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놀라운 역사였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 온 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